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26장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자입니다. 25장은 새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에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잔치를 해서 6천년 묵은 이 사망을 없애버리고 모압을 발로 밟아버리고 이제 새 시대에 이르는데 모압을 발로 밟을 용사들, 즉 하나님의 건세받은 철장 건세받은 14만 4천 명, 자녀 건세가 아니고 철장 건세, 예수님이 받으신 철장 건세, 오늘까지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동방에서 수르바벨 제단에서 헤로디를 한 여자가 철장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되려면은 첫째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은 구원의 성인데 불성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청량길로 예루살렘을 청량할 때 그 전에는 성곽은 촌락 같았는데 소년의 청량길로 불성각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고 눈동자같이 보완했는데 그런 완전한 인격자가 되려면은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했죠.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문은 성경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4장에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네 시뇨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문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곽을 만드는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문이 되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문을 열어야 돼요. 이 구이사 제단의 문인데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다. 신, 믿음, 믿을 신자.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천년시대. 천년시대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지 인간의 제약으로 이루어진 타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의뢰한다. 그럼 하나님만 100% 믿는다. 그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을 줘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건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는 말씀 인용했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성경을 들어야 된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은 자녀 권세를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은 철저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 예수의 공로를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다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종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중에 또 육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 구원 받을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새 일만 바라본다. 새 일,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라는데 목적을 두고 새 일을 구하는데 예생을 바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13마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너희는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조금 의뢰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모세 때에 홍해 건널 때는 여호와 했는데 강야 40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어른들은요. 지금도 기독교 초림 때는 주 예수여 주 예수 했는데 지금 기독교는 공산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애굽으로 가는 길이나 오늘 자경으로 가는 길이나 좌파로 가는 길이나 공산당 거짓말 따라가는 평화공존에 가는 길이나 다를 바가 없고 알파 오메가의 똑같은 미혹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그래서 모세 때 반석에 물이 났죠. 그 반석이 예수를 가르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뭐? 신앙은요. 열심히 딱 신앙가입니다. 신앙은 진리지. 신앙은 감동도 아닙니다. 감화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이적기사 탈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적기사합니다. 그렇게 이적기사에 속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학교와 세라서를 믿고 다니엘서의 연대 날짜를 믿고 이사야의 큰 구원을 믿으면 새일 창조로 새 시대에 갈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정직한 자가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지금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58년부터 미혹을 할 때 정치, 종교 66이 하늘 꼭대기까지 나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한일에 출발했습니다. 1400년 반이. 그래서 잘랐는데 7대만 지나면은 예수님 나라 됩니다.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셨다.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오늘 인간 힘, 인간의 세력이 소선성같이 올라갔지만 바벨탑이 하나님이 잘라버립니다. 진토에 아주 개바닥에 진흙구더미에 아주 박아버립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어떤 사람 발이 정직한 자 그렇게 예수님이 보낸 종 예수님이 보낸 스룹바벨이가 머리돌로 태산을 평지를 이루는 것이 발로 밟는 것입니다. 미가 4장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타작마당에 곡식단 모음 같이 원수를 모았는데 내가 네 발을 녹같이 했으니 밟아라. 철장건설 역사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빈궁한 자 14만 4천 명,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곰핍, 빈궁과 곰핍. 그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서 공중에 뜬 돌, 그렇게 물 위에 기름같이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예수님의 가지들도 안 속해야만이 되지. 말로는 예수의 가지를 하면서 세상에 뿌리를 받고 속하면은 그건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새 시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 정직, 바를 정자지요. 곧을 직자입니다. 바르고 곱고 그렇게 공평, 정직, 다림줄, 청량줄, 정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본문대로 이루십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들의 가는 길이 어려워요. 근데 그 첩경, 지름길을, 그 험한 길을 평탄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새시대 갑니다. 왕권으로 갑니다. 그 인간은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땅에 범죄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더럽고 가증스러운데 하나님만 이 마지막 성전 초대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가지고 정직한 인격을 만듭니다. 그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가 성전 낙성 기도할 때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역대하 6장 29절에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그래서 다니엘 9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가 70년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데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패역한 죄인들이다. 패역해서 원죄 때문에 우상숭배해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 종살고 이제 하나님이 순의 역사 스룹바벨을 이제 고국에 돌려보내려고 다니엘의 사명, 선지의 사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학교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라 7년 445년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 9장 16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모세 때에 광야에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에 가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서 남은 백성을 약속의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 애국지사가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솔로몬 기도 열왕기상 8장 4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그리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종말에 완전한 인격자를 만들려고 교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속사정,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의인은 죽어도 평안에 들어가지만은 살아남은 의인은 누구냐 할 때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 통해 겸손 자복해도 탐심의 제약 때문에 자기 가서 안 될 길을 걸어가더라.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옆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원죄를 못 이기니까 이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하고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이 탐심의 제약 때문에 선악과의 탐심의 제약 때문에 패역의 길을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위로를 얻어야 13, 14치 됩니다. 탐심의 제약, 패역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기단은 패역 고친 제자라고 이사야 19장 19절 21절까지 말씀했고 호시아 14장에도 사마리아도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패역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원죄악을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유월절 표를 주시고 그 다음 성령 보내주시고 그 다음 초막절에 세일을 줘가지고 이 원죄 폐역을 고쳐서 예수님 신부를 삼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는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이 새 일이 고해지고 행해지고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8절 여호와여
주의 하시는 길에서 지금 나팔은 심판입니다. 나팔 4개는 북방 심판, 5개는 세계 심판, 6개는 진도 심판.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모. 기다리고 사모한다. 사랑해야 사모하지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밤에 자면서도 꿈에서도 주를 사모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심판할 때에 그 5개월에 이제 말세종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동방 역사, 동방의 공입니다. 다시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은 불택자인데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호와의 세일 창조를 무시해버린다. 악인들은.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 김머거리가 58년부터 이 땅에 모든 피로상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모르고 사도의 교훈으로만 다 된 줄 알고 사도의 교훈으로 재림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흑암이 와서 흑암에 빠져버렸습니다. 테스트에서 템프트로 떨어져가지고 유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 택한 종들은 이제 잠을 깨우려 이제 수렵바닥에 머리 뚫러 5개월에 인치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만 의지하는 자. 자, 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주만 100%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 손은 말세종들의 손인데요. 최장은세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른다. 불. 이 불이 말씀의 불입니다. 그래 말씀의 불이 계시록 11장 3절에 증인건세 입에 말씀의 불이 나가면 원수를 소멸합니다. 이게 자유로운 건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종들이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시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풀물을 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은 귀신입니다.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오늘까지 마귀 역사가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흑암에 잠궈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다녀도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넘어져도 주 예수여. 그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가 옷이 거슬렸지요. 더러워졌지요. 그래 하나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자 영의 세력들 우리 시온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죽습니다.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 동방에서 일어나는 시온산 정부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선지국가 이 나라
선지국가에서 세계 통일이 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래서 다니엘 4장에 7대가 지나면 예수님 나라 되는데 이 나라는 큰 이적, 큰 건병으로 된다 그랬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스스로 영광 얻어요.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만대를 정하시고 41장 4절에 태초부터 누가 만대를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굳건이라. 43장의 사명자 특권에 있어서 13절에 내가 만대를 정한 걸 행할 때에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절대자가 하시는데 누가 막겠느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누가 이 예정을 고칠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경계선. 이 땅에는 국가마다 경계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산 정부는 경계가 없어요. 세계 통일이야. 경계를 확장했다. 확장은 끝까지 넓혔다. 그래서 이사 54장에 장막을 넓히라. 이 처소를 아끼지 말고 넓히라. 최고로 넓히라.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 점령해서 세계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7절은 해산수고하는 자, 해산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 환난이 나팔 재앙 시대가 환난 시대입니다. 그러면 1917년부터 환난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땅 3분의 1이 환난에 다 불탔습니다. 불탄 산이 됐습니다. 멸망의 나라가 됐습니다. 쑥물이 됐습니다. 악의 축이 됐습니다. 그럼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 우리 세계적으로는 5개월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 후 3년 대환란 오는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은혜 중에 앙모가 아니고 은혜 때는 은혜를 전파해야 되고,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대적들에게 징벌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지금 5개 나팔이 부러졌고 흑암이 왔기 때문에 이 징벌이 날입니다. 그래, 말씀에 떨지 않으면 유혹을 부어주고, 또 아리엘을 치면은 잠자는 부어줍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아리엘을, 슬프다 아리엘, 스룹바벨 단체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잠드는 신을 보죠. 잠자는 신. 또 말씀에 안 떨면은 유혹을 보줘요. 이사야 66장 4절에. 그러면은 말씀 떠는 사람을 쫓아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떠는 자 쫓아낸 원수들에게 그들이 모인 성전에서 심판할 때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은 시온은 구라하는 즉시에 자미를 순산해요. 그럼 시온은 환난 하기 전에 남달랐어요. 자, 16절에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다윗도 쫓겨가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항상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자나깨나 일국을심에 동방역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뵀는데 여자가 산계가 임박하여 해산달이 가까웠습니다. 구로하며 배가 아파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그 말세 종이 되려면은 애기 낳는 여자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배가 아파서 좀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요. 애는 올렸고 철장건세 종들을 찾아 올렸고 전도할 때 애기 넣는 힘이 든다 그 말이요. 해산이 제일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7절에 시온은 구루한다.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미가 4장 9절에도 잉태에서 해산하는 여자같이 부르짖으라 했고 요엘서 2장에도 성애를 선고하고 부르짖으라.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탄생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해산의 종교입니다. 그럼 90살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마태복음에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계시록에 헤롯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는 역사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와서 쌍둥이를 낳았다. 아들 낳는 역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이러하다는 것은 애기 놓는 여자와 같습니다. 이것이 십소마 사천이 갈 거리입니다. 그 다음 18절은 희생적인 사람이 왕권을 받습니다. 난 남은 여생을 주께 바치겠다. 아낌없이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고통을 했지만은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9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주의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 또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우리는 누굽니까? 변화성도들 14만 4천 명이 시체가 돼 3일 반 동안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내용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희생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은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고 순종해야 새 시대 갈 수 있다. 자, 내 백성아 갈지어다. 종족들인데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45일 동안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때 다섯째 대접 쏟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다니엘 12장 끝에 1335일 그 1260일에서 30일 보태면은 1290일 대접 4개 쏟고 다섯째 대접 쏟을 때 45일 그래서 1290일 플러스 45는 1335일까지 남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다. 그 종족 백성들.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다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피값을 안 갚았는데 마지막 때
성경이 다 이룰 때는 원수를 갚아서 억울함 당한 사람들 다 보상해주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멸류관 씌워주고, 대적한 사람들은 악으로 쫓아내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믿고 따라온 양떼들 육체까지 구원해서 천년시대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찍읍시다. 35장 성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어 우리들의 영가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가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가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공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가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완전하신 언약을 세우신 아버지여, 구약에 미리 보여주시고 세우신 언약을 보존하시사 신약에 와서 예언대로 이루시고 또 계시록으로 심판하시고 새일로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시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시려고 이사야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주만 기다리고 사모하며 의지하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순종을 믿고 복종하는 사람, 새 시대 보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본문대로 될 줄 믿을 믿음을 주시사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될 것인데 인간은 다 거짓되고 아버지 앞에서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지만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구이사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죄하시사 긍휼을 베풀어서 완전한 인격자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지방이나 외국이나 먼 거리에서라도 학교에서의 구이사지단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우환이 있고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축복으로 깨닫게 주시고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밤에 수요 기도회에 모일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